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합시다. 잠언입니다. 7장 1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주 외울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부모님 공경함으로 잘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 아주 위험한, 아주 강력한 이렇게 힘이 이런 음란한 간음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 한편에서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밧세바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자 밧세바도 함께 간음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이 남성을 유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13절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참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낯뜨거운 이야기이죠. 그런데도 여성이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체면과 정의를 뒤로 한 채 간음이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부유한 장사꾼의 아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일도 드물었고요. 단정한 단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이 넉넉했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기생처럼 요란한 화장과 휘황찬란한 옷으로 몸을 휘감고 자기의 음욕을 채울 대상을 찾아 나선 자입니다. 그녀는 남이 보든 말든 자기 욕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집에 머물지 않고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입을 크게 벌려 떠들고 수선을 떱니다. 그녀는 거리와 광장, 길모퉁이 이런 데 매복해 있는 듯이 있으면서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 걸려라 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이죠.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어린 제자를 간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더군요. 가정이 있었고 또 뭐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 엄난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런 엄난의 마음에 불이 붙으면은 그 힘이 강력하여 이 제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휘말려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결국 맛보게 되는 거죠. 이 간음이 위험한 것은 간음으로 인하여 약이 되는 결과는 아주 치명적인 데 반하여서 간음하는 사람은 그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안 들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22절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간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뚜벅뚜벅 가죠. 간음이 그렇다는 거죠. 죽으러 가면서도 죽으러 가는 것을 모르는 게 간음입니다. 참 그 쾌락 이걸 누리러 가는데 결국은 죽으러 가는 건데 그 치명적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라는 거죠. 간음의 위험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간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리가 생길 것 같으면 피해야 합니다. 나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음욕에 사로잡힌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입을 맞추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갚아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아직 고기와 음식이 남았는데 함께 가서 먹자라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은요,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릴 건 돌리고 나머지는 그날 이웃들과 함께 다 먹어야 됩니다. 남으면은 그 이튿날 남으면 안 됩니다. 다 태워야 됩니다.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다 나누려고 하는데 네가 보니까 이웃과 나누는 내 이웃이다. 우리 함께 가서 내가 찾던 너희니까 같이 이 화목 제물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하나님께서 보낸 나의 이웃, 인연이다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며 그를 꿰는 것입니다. 음욕이 그녀를 삼키니 이 간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과장하면서 유혹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나 음욕에 사로잡히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욕정을 채우려는 거죠.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갔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린 말로 꿰물어. 이 여인은 이 불안해하는 젊은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장사차 멀리 가서 걱정할 것 없다, 돌아올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을 나누자 유혹하며 호리는 말로 깹니다. 이거 우리 간음이 아니라 우리 사랑을 나누는 거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호린 말로 서로를 꿰며 자기들의 악한 죄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쾌락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을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지혜자의 눈에 그의 종말이 훤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치 화살이 간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정신과 육체가 파괴될 것이 보이는 거죠. 새가
건물에 이 갇히는 것도 모른 채 빨리 달려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어떻게 되죠? 나는 몰랐다.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뱀에게 자기가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결정함에 있어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욕심과 욕정과 이런 것들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간음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간음의 현장으로 가는 것은 멋진 데이트가 아니라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간음의 힘이 이렇게나 강하고 그 결과는 죽음의 길임을 알고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우리 마음을 늘 지키며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간음과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기는 그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더욱 말씀에 사로잡혀서 깨어있는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될 줄로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유혹과 타락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이 인터넷 여러 사이트, 주여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남이 안 볼 때 주여 우리는 이런 걸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치닫는 것, 이걸 모른 채 한낱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간음의 이 엄난의 강력한 힘을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자신을 자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말씀에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날마다 내 욕심이, 내 이 업욕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부인할 줄 아는 깨어있는 조심하는 분별력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길로 감으로 주여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끝까지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